찬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을 왜 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죠? 아, 왜 저만 그래요? 제발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연말이 되면 방송국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 연예인들 한 1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이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내가 진짜 멋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잘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시상식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이란 단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영광이란 단어가 우리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빛낸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특별히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영원하심과 우리가 위엄과 존엄, 그 찬란한 광채를 의미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광채가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열매가 뭘까라는 걸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열매라는 걸 제가 한번 다 뒤져봤더니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열매로 남겼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과 결과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다. 뭐와 관련돼 있나요? 성품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이 9가지의 열매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거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도 이 9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방언, 예언, 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서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못 알아먹을까 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딱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는 내 착한 행실과 내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걸 못 알아먹니? 그러면 내가 딱 집어서 말해줄게가 2장 10절이에요. 제가 이 본문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 때, 선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당신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이군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피할까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실래요? 착하게? 여러분, 집에 가운데로 착하게 살자 해놓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괴롭히는 애가 너무 많을 거요. 나를 물러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많을 거요. 야, 내가 만만하냐? 이런 생각 들 때 많을 거요. 선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뭘 말하는지 성령 체험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착한 행실과 선한 삶, 우리의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의 선포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받는 길만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멸루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 받으려고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므로 그것을 주께 드려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더 미움이 내 안에 박히게 되고 더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광 받는다는 단어가 있는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단어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제가 읽은 본문이 다예요. 그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화롭거나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만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지만 헌금을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설교했습니다. 11조 헌금은 꼭 우리 교회에 드려라. 이건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헌금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11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 보내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잘 되기 위해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이 은혜를 누군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 드려요. 때론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내가 너무나 임재하심을 깨닫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찬양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콘서트에서 손을 흔들고 뛰면서 잘 뛰네 생각보다. 네. 제가 30대 중반까지 이루고 찬양 인도했잖아요. 찬양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필이 와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에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 줄 아세요? 예배 안 드려서. 천만의 말씀 1장에 다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고 소를 가져오는데 나는 신물이 난다. 버려버리겠다. 너가 나에게 절기를 찾아오는데 절기를 찢어버리고 싶다. 왜? 저울을 속여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너희가 돈을 받아 법을 네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나는 역겨워 받지 않겠다예요. 사랑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요. 또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 믿을게 이래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나 잘해라 뭐 이래요. 여러분 이게 요즘 애들이에요. 뭐 교회는 뻔질나게 가면서 뭐 욕은 하고 막 이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아버지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줄 아세요? 그의 말이 변할 때. 맨날 툭하면 이 자식 저 자식 너 안 할래 하다가 그의 입에서 너는 너무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 잊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아무리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욕을 해도 너는 그 말을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전 제 딸과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 말을 거의 매일 해요. 볼 때마다 하나님 너 사랑하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 행실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자녀들은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화내거나 욕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그가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 세상 가운데 너가 착한 행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왜? 도저히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저요 정말 가끔 내가 목사 아니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재작년에 제가 이제 다 요번 주에 또 가니까 에버랜드 장인분들 모시고 가잖아요. 작년 여름에 갔을 때 재작년이군요. 작년엔 양떼를 갔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거 아세요? 그거를 좀 장애인들이 저희가 안아서 태워야 되는데 잠깐만 멈춰달라니까 3년 전에는 해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 해주지 말라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계속 가는데 사람이 타고 내려요. 근데 장애인들 이게 3명이 안아서 그분을 앉히고 옆에 앉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았어요.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잘 끝내고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갔는데 또 입장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장애인 우대가 있는데 그랬더니 큐패스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돈을 많이 내면 주란수구 가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생긴 거 아세요? 디즈니랜드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들어가야 된대요. 아무도 없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책임자 나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명찰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음부터 하지 마. 그래서 막 승지 이빨이 나는데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라고 써 있으니까 저기요 좀 재작년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조라고 넣었어요. 이번 수요일에 1조 전기철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옳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시비 걸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그걸 행하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들어오는 생각,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욕망, 먹는 욕망, 욕망이 많잖아요. 그 욕망 가운데 사는 존재고 욕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욕망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그 욕망을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는 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능력 있는 사람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실래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면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선하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돼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봐야지, 교회가 매일 싸우고 교회가 매일 분리되고 교회가 서로 법으로 싸우고, 제가 그런 교회가 많아서 지금 머리에 떠올라서 지금 절대로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가 사랑할 때고요,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에베소 4장 22절 23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한 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고린도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걷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해요. 그때가 왔습니다. 제게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면 그 십자가를 지면,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가 됐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 말할 겁니다. 너가 진짜 달라졌다고, 너가 진짜 널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일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해주실 거고, 그 영광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랜만에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하신 걸 보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주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 부를 때까지 주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외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